본문에 의지해서 아미나답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성물이 있다면 그것은 복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나서 모세를 영화롭게 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율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제작할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미팅 장소인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가 1년에 1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를 씻음받는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두 명령을 받고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고, 물론 나중에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들이 있고 성막이 제작되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한 그 휘장이 있게 하시고 칸이 이제 그 안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물인 복궤를 안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 거기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건 제사장도 못 보는 겁니다. 복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동할 때는 복궤를 이렇게 휘장으로 덮개를 그렇게 감싸도록 덮도록,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으로 덮는 세 겹으로 복궤를 덮도록 했고, 이렇게 채만 나오게 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두 개의 채가 있다고요. 복궤는 내가 한번 띄우라고 미디어비에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복궤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복궤입니다.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광야,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라고 그러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상자로 만들어 앞뒤를 금으로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열리게 돼 있어요. 저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고 그걸 지켜보도록 이렇게 만들라 하셨고, 이게 다 성경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비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양 마주보고 있는 그 마루 밑에 그 바닥이 그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인류의 자신들의 죄악을 속죄받기 위해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바로 밑에 있는 바닥에다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걸 덮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것만 지금 남아서 그것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게 덮은 겁니다. 첫째는 휘장으로 덮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찾아서 보려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덮고, 세 번째는 청황색으로 덮어서,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동할 때에는 고앗 자손에 속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규례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무나 옮길 수도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 돌아왔을 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오니까 가로 열고 5만 자가 있으니까 5만 70명이 죽는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바르실레 아미나답의 아들 집으로 옮겨놓은 그런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딱 앙치되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진 주변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광야에 살 때 법궤가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법궤를 매는데 고앗 자손들이 와서 법궤를 저렇게 성막으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싸고 청책으로 싸서 그들이 메고 가면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법궤 중심 생활, 법궤를 앞세우는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다고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창이란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걸어가신 거예요. 여리고성이 첫 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의 속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하루에 7바퀴씩 마지막 날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들고 소리칠 때 금성철벽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표식이라고. 그런데 사울 왕 때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 사울은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만약 사울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고 법궤를 옮길 수도 있었고 법궤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법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이 되어 7년을 통치했고 나머지 11지파가 항복하고 다윗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므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확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확정된 이후에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왕이 됨을 기념해서 다윗 성을 지어줍니다. 조촐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다윗이 그때 이제 나라도 안정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해서 블레셋도 속국으로 삼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도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 이념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중앙에다가 안치하고 여호와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얘기라도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다윗이 기특합니까?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에도 우림을 갖다 놓고 우림과 둘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우림과 둘림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호와의 법궤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속죄소. 거기 보면 아까 그 법궤가 있죠. 그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궤 위에 넣으라. 그건 세 가지를 넣으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를 만나는 미팅 장소가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만나고 거기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언약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할 거야. 그랬으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내가 내 뜻대로 통치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다윗성에 모셔놓고 수시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온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아멘. 그래서 복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복궤가 오늘 본 바알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기랏 여아림으로 바뀌어진 아미나답의 집에 복궤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복궤는 그냥 옮길 수 없다. 이건 국가적인 행사다. 거국적인 행사로 사람 3만 명을 모았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기앗 여아림입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들이라면 양쪽 천사를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복궤로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복궤를 두고 어디는 증거궤라고,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궤라고, 어떤 때는 복궤라고 나와요. 이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헌 수레에 실을 수가 없어서 복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껏 새로운 수레를 마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는 앞에 있고 아유는 앞에 있고 우사는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 수레를 몰고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3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3만 명이 복궤를 중심으로 해서 뒤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불행한 사건이. 이 수레를 메고 가던, 끌고 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 와서 막 뛰는 겁니다. 주경학자들이 왜 뛰었을까? 아마 그 타작 마당에는 옛날에는 위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쥐들이 많이 와서 곡식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소는 쥐를 무서워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쥐들이 막 비하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뛰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복궤를 싣고 가던 나귀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복궤가, 실려있던 복궤가 덜컥덜컥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것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은 겁니다. 이건 선한 동기에서 한 겁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 건데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궤를 옮기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먹칠하게 만드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됐고 왜 복궤를 네가 함부로 만져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나 싶어서 여하튼 다윗도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궤를 내 성으로 옮기는 거 중단하자. 그리고 가까운 집에 하나 집을 정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궤를 임시로 옮겨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궤를 맡게 된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복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을 띄우세요.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마 병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있다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애를 잉태를 못하다가 잉태를 했다든지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를 한 마리씩 낳는데 쌍태로 2마리 3마리를 낳았다든지 하여튼 양들이 막 새끼를 낳기만 하면 2마리 3마리 낳았다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복 주는데 100배나 주시는 하나님이 짧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잉태의 복을 주시든지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하여튼 산업의 복을 주시든지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아서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차 다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법을 쫓아 했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그 살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절부터 띄우세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기서는 수레에 실었어요? 맸어요?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호와의 궤를 짐승의 우마차에 새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우선 6걸음을 떼봤다는 겁니다. 죽지 않아.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으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통옷이에요. 이렇게 둘둘 말아 입는 옷.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여튼 그 내용을 더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웃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짐으로 죽었다. 떨어지려는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게 만진 일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그 목적도 동기도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도 너는 제단에 오를 때 제단을 깎아 만든 돌로 제단을 꾸미지 말해. 자연 속으로 하래.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저들이 뭘 대신하여 무엇으로 뭘 대신하여 역청을 벌이고, 그게 다 대신한 것이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가미된 것 하나님이 그럴수록 맑은 물에다가 그 다음에 독을 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 안 받습니다. 아벨 예배. 헌금이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아 재산 절반 팔아바쳐도 안 받아.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받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치는 것에 자의 마음이고 자세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기도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앞에 앉아서 저 주의 세리를 정죄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세리가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사의 지금 법궤를 만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법궤는 함부로 사람이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고아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무리를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여기 증거궤는 법궤를 덮으라는 겁니다.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해달 가죽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해달 가죽은 비가 스며들지 않잖아요. 다 흘러니까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매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우마차에 실려가지고 법궤는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제사장들이
법궤, 매야 될 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사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약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죽는데, 만지면 죽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은 죽으리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거나 만지는 거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은 거빌되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 너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망령된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한 뜻을 가졌어요.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게 선한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세술에도 만들어서 정성을 다했어요. 3만 명을 동원한 고국적인 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어도 기쁘게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중직자가 되기 전에 이런 원리를 모르면 중직자 되고도 심판받습니다.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미나답의 집이 결국 몇십 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결과가 아미나답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사하는 처참한 심판으로 끝이 난 것을 보면, 여러분,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날 그 시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였을까요?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곳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우사가 그날 그 시간 법궤를 만졌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짓을, 징계받을 짓을 그동안 많이 해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악을 쌓으라, 너희 악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죄악을 채우면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를 모신 우사와 아미나답의 집이 법궤를 경홀히 여긴 겁니다. 법궤 섬기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법궤를 모신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행위를 그동안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벌백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사가 사울 왕이 전대의 왕이었던 다윗 왕 전에 왕이 사울이었으면 사울이 가끔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아유 법궤 모시라고 고생들 하네, 잘 모시게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뭐 수십 년 동안 법궤 모셔도 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뭐 특별히 뭐 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에 법궤를 모셨을 때에는 그 집이 몇십 년 전에 모셨을 때는 이만 두려운 마음으로 모셨겠지만 이거는 뭐 생활 속에 늘 하다 보니 이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망령되게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적과 의도가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알바가 아니래요. 아멘.
교회 중직자는 이런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망령되게 늘 행동해 오다가 그날 법궤 만지면 어때 하고 만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신전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이 없었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이런 신앙만 있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사와 오벳에돔을 대비해서 비교해 주는데, 여기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갔다. 두 왕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점점 그 집은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해 가고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쪼그라들어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손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으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서도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식이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거기서 그걸 만지자 즉사하는 것을 눈에도 봤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당신 집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좀 모셔두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팍팍 자꾸 쓰러지자 거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걸 구경하러 졸졸 뒤로 따라가다가 등치가 좋고 힘 좀 쩌게 생기니까 로마 군인이 야 네가 대신 와서 좀 줘. 그래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성경에 나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해 주셨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치웠대요. 그런데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지 않고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가 복음의 일선에서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다 구원받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여기 누포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누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해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 로마 병정의 위세에 눌려서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저분은 메시아구나 알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일꾼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주의 일을 한 것이고,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여긴 걸 보면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면 꼭 당대와 후손에 대해 갚아주는데, 오벳에돔이 지금 원해서 자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간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누구도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왕이 명령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부터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추측으로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가족 회의부터 했을 겁니다. 다 모여라. 이 여호와의 법궤다. 하나님이 가장 성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것이 은혜롭게도 우리 집에 지금 모셔지게 됐다. 그 과정은 너희들도 알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모신 가정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집에 얼마 동안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궤를 모신 가정 식구들답게 살아가자. 경건하게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가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섬기자. 아멘.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책장에 성경책이 껴있고 여러분의 집 벽에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신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 중직자 되면 그 자신에게 화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중히 여기고, 주의 종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잘 돕다 했다, 이런 그런 자세가 아니면, 그리고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 모범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도리어 직분을 받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도 해가 되고 본인에게도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총회할 때 반대 발언한다고 막 뛰어나와서 마이크 잡으려고 막 아래 청찬상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뺐던 사람이 그 해 자기 교회 예배당 짓는데 거기 가서 감독하면서 네미콘 차가 시멘트 부리는데 그 차가 후진하다가 그 목사를 그냥 깔아 죽였다고. 아이고 목사님, 우연히 그런 사건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목사라도 어떻게 거룩한 성찬식이 행해지는 여기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싸우고 그러느냐고. 저 사람 저거 진짜 목사 맞아 했는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 레위인.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조. 그런 건 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꼭 법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 그건 하나님이 타치하지 말해. 그건 그 사람은 내게 있대. 그 사람의 생사의 탈권은 내게 있대. 두 번째 11조는 네 것 아니다. 내 거래. 손대지 말해. 아멘. 오늘 본문도 법궤 네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성물이야. 그래서 다룰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루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제정을 해주셨다고. 그런 걸 우습게 여기던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떨리는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잘 섬기시다가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당대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하고 8절 다 같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바일과 이렇게 딱 나와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8절 건너뜁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쭉 섭리 나옵니다.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잘 섬겨서 당대 석 달 동안 잘 섬겨 복을 받는, 그와 그의 집에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끝 입 딱 쑥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성에 2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3번째 문은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거기 문지기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문을 들고 나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세워주셨대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점수 얻고 자자손들이 복받는 여러분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사랑해도 자식 부모의 말을 자꾸 씹는 자식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괘씸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우사가, 이게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못했구나 싶어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 뛴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옮겨지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 춤추면서 하나님 일 하시려면 아멘. 춤추면서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호와의 법대로 하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당대에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후대에도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